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시 그날에는 영광 주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자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은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항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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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고난주간 네 번째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아멘. 찬송 453장입니다. 예수를 멀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 태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백윤원 지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을 열어주시고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과 외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히 가슴에 담고자 모였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사오나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며 외면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헛된 명예를 탐하여 수없이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과 소중한 이웃들을 은화 30냥에 팔아넘겼습니다. 제가 지은 죄악을 숨기기 위해 하나님을 피하여 어둠 속으로 숨어 살았던 적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하옵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 전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와 살을 저희 죄값으로 치러주시고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떡과 잔을 나누시며 죄악의 때로 얼룩진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셨던 날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외아들로 하여금 저희 죄를 대속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의 권능들이 오늘 여기 모인 고잔 제일교회 지체들 한심령마다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고귀한 희생과 구원의 역사가 이곳 고잔 제일교회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온전히 받아주시옵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곳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다치고 상한 심령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크고 신실한 당신의 종 있사오니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신약 33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세 오늘 우리가 4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축복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매 시간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예물에 담긴 기도의 내용들을 주님께서 읽어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막대기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미워하려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려고 하면 그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 싸우고 다툴 일을 따지면, 서로 미워할 일을 따지면 한두 없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미워하려고 하면 이유가 넘쳐나요. 그래서 부부는 뭐라고요? 로또. 안 맞아. 그런데 사랑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버려주실 만큼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할 이유가 수만 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이해해야 하고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항상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늘 소망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그 사랑 안에 꽃이 피어야 됩니다. 저는 고잔교회가 언젠가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믿고, 한 사람도 누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서로가 서로를 다 사랑하는 예수 안에 한 공동체 되는 그런 날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이 너무 미움이 많아요, 그죠? 미움이 너무 많아요. 분노도 많고 파당도 갈려 있고. 저 어제도 차 타고 오면서 그랬는데 요새는 빵 하기가 어렵다고. 아예 이제 할 생각도 안 한다고. 괜히 빵 했다가 쫓아와가지고 앞에 딱 세워가 막아가지고 막 도끼 들고 망치 들고 내려올까봐 빵 하기가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이 악해졌죠. 보복운전 이런 말도 사실 많이 나타나고 영상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요새 또 이제 하도 그것 때문에 감옥 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좀 덜한지 좀 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섭섭해한 마음,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 서로를 저주하고 대립하고 분열하는 것들, 뭐 뉴스에도 보면 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데 자기가 가다가 기분이 나쁘다고 때리고 찌르고 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부부관계가 원수 같은 집들이 많죠. 우리 교회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집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예수님 없으면 그냥 뭐 싸우고 다투는 게 일상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돼서 하루에 한두 마디 주고받는 집들도 많죠. 요즘 부모들이 그냥 이것들 사춘기만 되면 눈치 보느냐고 말도 못하고 막 사춘기 지나면 또 고3 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문 닫고 들어가면 내쫓아. 그냥 어디 낳아주고 길러줬으면 잘해야지 말이야. 그렇게 키우세요.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아이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막 해주고, 해주는 건 좋아요. 근데 예의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부모 사랑도 모르고 그런 아이로 키우지 마십시오. 사춘기요? 예수님 안에 사춘기는 없습니다. 갱년기도 없어요. 남자들 끄떡거리죠. 여자들은 끄떡거리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겪어봤어요, 갱년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아담은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줄 때도 서로 사랑하라고, 한 몸 이루어 살게 하시려고 하와를 허락해 줬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친구들 간에도 뭐 등 돌리는 일이 많죠. 교회 안에도 등 돌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고, 서로 어제도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서로 중보해야 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미워하고 뒤에서 욕하고, 목사는 나가서 욕하고.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뭔 얘기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권사가 하나 있는데 지겨워 죽겠다고, 나가지도 않아.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하겠죠. 저는 안 해요. 뻥입니다. 또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래도 진짜 온화한 양이요, 온순한 양. 막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이 막 우리 교회 장로들 다 마귀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욕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까? 정말 있어서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정말 없으면 마음 아프고 보이지 않으면 애타고, 그런 관계가 성도와 목자와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성도 간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새 똑같이 세상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과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 부르신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 안에 불러 주신 것이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 습관에 젖어서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노력이나 대화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관계 회복,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화평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화해와 일치예요. 화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치되는 것까지가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미안해 사과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치, 뭐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죠. 무슨 마음을 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은, 교회 안에서 화평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가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까지가 화평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전엔 멀리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지체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졌는데, 그 가까워짐이 뭐냐? 화평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서로 친한 사이를 가깝다 하죠. 가깝게 지낸다고 하고, 잘 모르는 사이는 먼 사이, 그리고 먼 친척,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날마다 두시고 날마다 교제하셨어요. 또 아브라함과 가까우셨고 모세와 다윗을 항상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게 화평입니다. 한 마음이 되었죠. 다윗은 하나님과 늘 같은 마음을 품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가까운 분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멀어질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늘 하길 원하셨고, 서로 하나님은 소통하길 원하셨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길 사랑을 주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죄된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피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한 것이 뭐예요? 숨었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게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죠. 그런데 뭘 얻었어요? 예수의 피로 담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1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피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좀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반드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해와 용서예요. 그죠? 하나님 늘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이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처음과 끝이 똑같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늘 변화무쌍하죠. 마음이 하루에도 수천 번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전히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고 서로 나뉘어진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물론 자녀라고 해서 다 닮지는 않죠. 살아오면서 닮아요. 뭐 같이 살지 않아도 닮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닮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건 잘 닮아. 잘 닮아. 근데 좋은 건 잘 안 닮아. 그러니까 같이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본성만 닮아요. 본성은 뭐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것만 닮아요. 근데 함께 하면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죠? 저 누구 자식이야 그러면 자기 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부족하죠.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닮아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닮아갑니다. 노력해서 되어지진 않습니다. 자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자꾸 인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버려내고 덜어내고 벗겨내고 파내어 버리고 부패되어진 것들을 걷어내고 그런 작업을 뭘로 해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부부 관계도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뭐라고 표현하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저도 은혜가 깊을 땐 이렇게 말하죠. 스트레스 쌓이고 뭐 좀 고민되고 뭐 또 이게 하다 보면 힘들면 또 집에 들어가면 살은 무슨 살이요? 폭발하지, 폭발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그렇게 부부금슬이 좋았다가도 이들이 죄 가운데 빠지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서로에게 미루지요. 죄를 전가시키면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또 사단이 마귀가 그렇게 했다, 뱀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뭐 하게 돼요?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저는 뭐 정치를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사실 당이 없어요. 뭐 의도적인 건 아니고 그냥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당을 짓죠. 당을 만듭니다. 뭐 잘하건 못하건 그냥 내가 민주당이면 민주당 뽑고, 잘하든 못하든 내가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 뽑고. 교회 안에 성도들은 당 지으면 안 돼요. 기독당에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당이요. 그냥 잘할 수 있는 사람 뽑으면 됩니다. 정당하고 상관없이 뽑아야 되면 그렇게 뽑아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지금 당장 뭐 나오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당을 짓는다는 건 그러니까 이유 없이 싫어하고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갈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싸우고 다툽니까? 당을 짓고서. 그죠? 정치인들도 얼마나 많이 싸워요. 이게 옳고 그름은 문제가 안 돼요. 그들에게 그냥 우리 당에서 지지하는 건 무조건 정답이 돼야 되고, 이게 당의 무서움이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게 문제예요. 자기 생각. 당 짓잖아요. 서로 부부관계도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말하죠. 내 생각이 무조건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서로 옳다고 하면서 싸워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면, 정말 옳으면 싸우겠습니까? 안 싸웁니다.
진짜 옳으면 안 싸워요. 옳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에요. 옳은 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가 어떻게 싸웁니까? 싸운다는 게 결국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스스로가. 부부가 서로 싸운다는 건 둘 다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부인도 그러죠. 남편이 막 승질 내면 부인 마음 속으로 뭐라 그래요? 저 옳은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옳은 마음이 아니에요. 둘 다 옳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싸움이 된 거야라고 말하겠지만 결국 둘 다 어떻게 해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옳지 않죠. 서로 옳다고 하니까 싸우게 됩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으로 죽으면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담을 쌓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담을 쌓으니까 가족 부부 간에도 담을 쌓게 되고 형제 간에도 담을 쌓게 되고 뭐 형제지간에도 담을 쌓고 부부 관계가 담을 쌓는데 뭐 사람 관계는 더하죠. 친한 것 같은데요. 조금만 자기한테 피해 주면 어떻게 해요? 친해요? 금방 왼수됩니다. 살아보셔서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게 친한 것 같은데 조금만 나를 건드리고 피해 주면 바로 왼수되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죠. 의리요? 의리 지키 힘들어집니다. 세상에 누구도 의리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배신하게 되어 있고 다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 제가 친구를 정말 죄송합니다. 거시기 친구인데 대학 갔다 와가지고 정말 나는 이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연락 별로 제가 친구가 없어요. 별로. 고향 친구는 한 2명. 계속 꾸준히 연락하는 친구는 2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친구인데 뭐 제 결혼식 때도 유일하게 와주고 제가 친구들 결혼식을 안 갔으니까 친구들도 안 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친구요? 그 친구는 왔어요. 물론 제가 그 친구 결혼식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 취임식 때도 왔어요. 근데 군대 제대하고 제가 다단계에 들어갔는데 다단계 다 아시죠?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근데 제가 들어간 다단계 뭐 깡패 뭐 이런 거 막 뭐 살해 위협하고 이러진 않아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제일 친한 친구를 불렀죠. 이 친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날 두고 도망가더라고요. 친구입니까? 진짜 친구면 같이 도망가야지. 왜 난 버리고 도망갈까? 그러고 전화 가서 미안하다 그래서 넌 친구도 아니야 새끼야. 도망가려면 같이 도망가야지. 내가 죽였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뭐 감금을 했습니까? 근데도 도망가더라고. 다단계 그러면 이제 뭐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때 당시. 진짜 친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친구죠. 제 안에 예수님이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배신이 없습니다. 배반이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늘 돌아서고 늘 배신하고 늘 배반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늘 싸우고 늘 다투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린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분별은 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분별해야 합니다. 저도 분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짓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는. 이게 여기 장정에도 있어요. 성도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러면 가서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해서 안 되면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제적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제적. 그러면 목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해당됩니다. 목사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탕질하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면 기도하고 권면하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변하지 않으면 목사도 쫓겨나야 돼요. 여러분도 쫓아낼 수 있어요. 제가 쫓아낼 분이 안 계시긴 하지만 그만큼 분별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적인 자세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어떻게 하셨어요? 휘장을 찢으셨죠. 이게 뭐예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도 물론 우리를 위해서 그 휘장을 만드셨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주셨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 성도 간에 서로가 함께 선을 이루어가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잖아요.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계속 말씀 받지만 육체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다 말씀했죠. 십자가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한 사람만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목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 먼저예요. 항상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땅에서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복 못 받지는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비결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완벽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하죠. 말씀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예배의 회복, 그러니까 주일날 출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회복이 먼저 선행되어질 때, 온전한 믿음에 이루어갈 때 반드시 땅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 특히나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운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부해졌어요. 복 받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아셔서 채우시더라고요. 우리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화평한 것이 하나님과 살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부족함이 없어요. 진짜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감사뿐이에요. 나 같은 거 살리신 것만도 감사한데, 먹고 입고 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게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신발이 닳지 않게 하고 옷이 해지지 않게 하신 그 은혜를 지금 제가 입고 있어요. 여러분도 입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루 먹는 것, 그것이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딪히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악용해서 이방인들을 차별했죠. 그죠?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높이 세우고 다 낮게 여겼어요. 낮게, 좋게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밑에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갈등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깨어 보셨죠. 근데 그 갈등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부한 것이 없어야 돼요. 무식하고 똑똑하고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 된 가족이에요. 식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함께합니다. 부부 말고는 매주 만나는, 그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잖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랑 일주일에 한 번을 못 만나요. 한 2달에 한 번 만나나?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 제 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데 못 만나요. 뭐 2달에 한 번 만나면 2달에 한 번 만나나? 못 만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도 보잖아요. 월요일 날은 새벽기도가 없으니까 일주일 내내도 봅니다. 근데 뭐 이만한 식구가 어디 있고 이만한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묶어 주셨어요. 가족으로 묶어 줬습니다. 물론 때로는 티격거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예수 안에는 다툼과 나눔이, 분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로 교회의 기초가 되어 주셨어요. 교회는 기초도 예수님이고 머리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 보혈의 은혜가 가득할 때, 교회 안에 가득해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줄 믿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21절입니다.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가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예수님이 그 안에 머물면 거기가 성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더 큰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진다고요?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 혼자 성전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한 공동체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전이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 교회가 필요한지, 뭐 사람들은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서 되지 않는 것을 되게 하는 것, 서로 하나 될 수 없는데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서로 연결될 수 없는데 연결되게 하시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입니다. 힘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질 때 뭐가 돼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나 혼자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요. 하나님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아까 읽은 말씀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똑똑하면 되고, 나만 잘 나가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하나님 앞에 눈에 띄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하나 돼서 함께 화음을 맞춰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화평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왜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줬으니, 너희들 안에 예수를 심어 줬으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반드시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너희 안에서 이걸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누가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화평하라고. 그렇죠. 우리는 화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어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당연히 화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교회 안에서 실제되도록, 진짜 실제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이 정말 실제되도록, 우리의 눈에서 보여지도록, 다툼이 사라지고 서로를 비난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불평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울어주고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울어주는 그런 서로가 사랑하는 화평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되지 않는 나를 보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서로 하나다라 말씀하셨는데, 서로 이어져서 한 몸 이루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지금 하지 못하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울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왜 역사하시지 않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미운 사람 생기면 미워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싶으면 손가락질하고, 나 거슬리게 하고 나를 그냥 내 눈을 찌푸리게 하면 그냥 째려보고,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이 안에 들어와서 사니까,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웁시다. 애통해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의 능력, 그것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과 싸움과 대립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는 교회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니 이런 일들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일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못해 다투고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연결되어 교회 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